네, 킹제임스 성경 교리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마음의 열망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 이는 내가 그들에 대해 확증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채 그들 자신들의 의를 확고히 세우려고 공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의에는 스스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저마다 의를 위한 율법의 종결이 되시기 때문이라. 의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세상 법과 도덕에도 맞는 올바른 삶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던 마이클 샌데리슨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마이클 샌델이 방 안에서 강연회를 열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수많은 사람이 열광적으로 그의 강연을 듣고자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사회가 무척이나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인간은 절대적인 의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의를 보통 도덕적으로 옳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거나 어떤 정책에 적용하려고 하면 무엇이 미덕인지, 어디까지가 공동의 선인지를 다시 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정의나 의로움 그리고 바른 삶의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이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악해지는 것이죠. 저마다의 선, 저마다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죠. 국가에 법이 정해져 있지만 교묘하게 그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무서우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즉 법을 만든 사람들부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꺼리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착한 일 많이 하고 많이 베풀고 남한테 해를 안 끼치고 살면 복 받고 또 오래 살고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는 것이 바로 세상 모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들이 신뢰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인 것이죠. 따라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채 그들 자신들의 의를 확고히 세우려고 공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의에는 스스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죠? 모든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교리를 내세워서 의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의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죠.
이사야서 64장 6절인데요. 이사야서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성경은 인간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다라고 벌써 정의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성경의 예가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발가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인데요.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뭇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여기서 아담과 이브가 입은 무화과 잎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상 종교인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거룩함과 의로움의 결핍을 가려보려고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인간 사상들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인 것이죠. 그 종교들과 사상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가리는 방법으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또 혹은 무신론, 합리주의, 실존주의 등의 철학적 사조를 선택해서 자기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뭇잎이 시들어서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자기의는 양심을 온전히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는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선행, 자선, 종교 행위 등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잠깐 마음의 위안은 될지언정 영원한 위로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의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기에 그의 인생은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몰아가듯 사망의 음침한 굴짜기로 그 사람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금의 인간의 상태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은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로 인한 의의 결핍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 말씀. 거기 보면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 두 남자가 기도하러 성전 안으로 올라갔느니라. 한 명은 바리새파 사람이요 다른 한 명은 세리라. 그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당신께 감사하노니 곧 착취하는 자들이나 부당한 자들이나 간음한 자들이나 바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나이다. 저는 제가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들을 드리나이다. 자기 자랑이죠. 자기의입니다. 자,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던 세리는 그의 두 눈을 하늘에 들어 올리지조차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나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자신의 선행을 자랑했죠. 하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 14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4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한 명보다도 오히려 이 사람이
정당함을 입증받아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스스로를 크게 높이는 모든 자마다 낮춰질 것이요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자는 크게 높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구절을 겸손과 교만 두 가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주장한 사람이었고,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겸손했던 사람인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의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바랍니다 라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화는 자기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의의 기준은 결국 뭐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의의 기준이 뭐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시편 11편 7절인데요. 이는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분의 얼굴은 올바른 자를 보시는도다. 시편 145편 17절.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자신의 모든 역사 안에서 거룩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인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인간 사회의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죠.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인데요. 창세기 18장 25절. 이런 방식으로 행하는 것, 곧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살해하는 것, 그것이 당신께로부터 멀리 있기를 바라나이다. 또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간주하는 것, 그것이 당신께로부터 멀리 있기를 바라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옳게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롯은 의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보십시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옳게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온 땅의 심판장께서 옳게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래서 이 사건은 의의 기준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justification. 따라서 의로움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죠.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판정하셔야지만이 의인인 것이에요. 그것이 칭의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그러므로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하나님을 믿기만 했는데
그것이 뭐다? 의로 여겨졌다. 이것이 칭의인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를 의인으로, 의로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구원의 원리가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인데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루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모두에게 이른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의로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 카인과 아벨에 대한 예화를 아실 것입니다. 카인은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땀 흘리고 수고해서 경작한 농산물들을 정성으로 마련해서 하나님께 바쳤죠. 그러나 그의 재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카인과 달리 양치는 자였던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또한 아벨 자신도 자기 양떼의 첩배 새끼들 중에서와 그것들의 살찐 것들 중에서 가져왔더라. 이에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존중하셨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카인과 그의 제물은 존중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자 카인이 몹시 격노하였으며 그의 안색이 굳었더라. 물론 이제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카인과 아벨의 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뭐다? 카인의 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자기의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힘써서, 자기가 수고해서 바친 제물이었죠. 그것이 바로 자기의인 것이죠. 그렇지만 아벨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생명체를 그대로 바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벨이 바친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제물이었어요. 아벨은 그것을 자기 부모인 아담과 이브에게서 들었겠죠. 그래서 아벨이 바친 것은 아마도 어린 양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자기 양떼의 첩배 새끼들 중에서와 그것들의 살찐 것들 중에서 가져왔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어린 양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음 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뭐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의는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 이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도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도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이 구절을 보고 구원을 받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마르틴 루터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 은혜의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4절.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예, 바로 이 구절에서 뭐예요? 3절과 4절이 바로 복음이죠. 예. 다시 보십시오. 3절 4절.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바로 이 구절이잖아요. 어? 여러분이 이 구절에 살을 조금만 더 입히셔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면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되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자신의 의지로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포장해서 전해줄 수 있으면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났죠? 왜 예수님이 의인이신 것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은 세상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여러분들 암송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만드신 것이에요?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심판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거기 보세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 안에서라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죄인들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무에 매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이에요. 누구 대신? 우리들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의인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그 사람 의인이라는 칭호 받잖아요. 네? 예전에 그 어떤 일본에 유학 갔던 어떤 사람이 어떤 대학생인데 유학생이죠. 그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역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고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그 한국 유학생을 의인이다 이렇게 막 칭송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도 의인이라고 칭송받는데 하물며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의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뭐다? 칭의, justification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으셔야 했죠. 죽으셔야 했죠. 그것이 공의죠.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구원받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로마서 9장 32절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 어째서냐? 이는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들로 되는 것처럼 구한 까닭이라. 이는 그들이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은 그 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단지 뭘로 생각한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생각한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뭐였죠? 그렇죠. 짐승들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율법의 행위죠.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된다. 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저 어린 양이, 내 대신 저 황소가, 내 대신 저 염소가 대신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것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 죄가 용서된다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로 의를 구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채 넘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죠. 아직도 이스라엘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죠? 계속 번제물만 드리고 있는 것이죠. 짐승만 계속, 애꿎은 짐승만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다?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루고 믿는 모든 자들을 위에 임하느니라. 이는 거기에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내가 말하노니 이때 그분의 의를 선언하셔 그분께서 정당하게 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이 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자랑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법에 의해서냐? 행위들의 법에 의해서냐? 아니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실들이 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좀 빨리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충분히 납득이 가시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읽은 내용은 바로 그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러면 누구를 믿는 믿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인들처럼 열성은 있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열성이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참된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이죠. 이는 내가 그들에 대해 확증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그래서 유대인들도 세상 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짐승을 잡아 피 뿌리고 그것을 바쳐서 그것을 의라고 내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의죠. 그래서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 집단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인의 공통된 관심사요 목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 어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그런 지식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죠.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교리, 자신들의 이론에 입각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채 그들 자신의 의를 확고히 세우려고 공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의에는 스스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의를 요구하는 율법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니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의 의가 필요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인간들에게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의를 갖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세상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의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의신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사람의 결말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부처를 통해서 마호멧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선행과 내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충분히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자기 의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다른 게 아니라 악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아이러니컬하죠. 또한 지옥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훌륭하다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정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내가 매일매일 어디에다 기부도 하고 매일매일 봉사도 하고 누구를 위해서 도시락도 싸주고 저기 고아들을 위해서 매달 얼마씩 자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주 막연한 생각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옷 대신 무엇을 해주셨어요? 가죽옷을 해 입히시죠? 그 장면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또한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들로 된 옷들을 만드시어 그들을 입히셨더라. 자, 가죽옷이 나오는데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가죽으로 된 옷입니다. 지금 가죽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동물을 잡아야지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야 하고, 짐승을 잡자면 당연히 뭐를 흘리게 되는 것이에요? 피를 흘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 어린 양의 피죠. 아벨이 드렸던 그 어린 양의 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 그것이 죄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 방법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가죽옷을 제공한 그 짐승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확히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 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가 제거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 세상 죄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럼 구원받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5절, 28절. 로마서 3장 25절,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내가 말하노니 이때 그분의 의를 선언하셔 그분께서 정당하게 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이 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법에 의해서냐? 행위들의 법에 의해서냐? 아니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실들이 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한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에 누가 같이 달려 있었어요? 두 강도들이 같이 달려 있었죠. 그때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이어서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이제 같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좌우에 이제 강도들이 달려 있었는데,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때 어때요? 강도는 죄인이죠. 선한 행위, 착한 일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고. 응? 십자가에서 바둥바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응? 곧 있으면 죽게 돼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잖아요. 응? 착한 일 할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어떤 행위가 있었어요? 아무런 행위도 없었다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었고 믿는다고 말했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이 사건은 의가 뭐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이죠.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일하지 아니한다. 행함이 없어도 그런 뜻이죠. 어떤 착한 일, 선한 일, 자선, 또 뭐 기부, 봉사, 뭐 이런 거 안 하더라도 누구를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에 대한 얘기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 남은 시간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서 이 의로운 이 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열매 또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의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의 열매가 또 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8절이죠. 그렇다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너희는 의의 종들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뭘로 바꾸는, 의로 바꾸는 그런 결과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즉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이 그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경 말씀에 따라 의로운 행동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인데요. 요한일서 3장 7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기만하지 않도록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바로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니라. 자, 결론적으로 칭의, justification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신분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면 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면 칭의, 의롭다고 하시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받을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변화된 모습인 것이죠. 성화는. 그래서 참된 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화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아시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요. 그러자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저의 소유물들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그리고 만일 제가 거짓 고소로 어떤 것을 누군가로부터 취하였다면 그에게 4배로 돌려주겠나이다 하였더라.
완전히 삶의 모습이 바뀌었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가능해졌던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즉 의로움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